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복음주의 3인방으로 칭함받으며 우리 한국 기독교의 원로인 홍정길 목사님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지 않은 내용이니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지 말라. 좋은 생각을 한다는 게 좋은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나쁜 사람이 많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가장 많이 속인다. 말을 멋지게 하고 굉장한 글을 쓴다. 그런데 그 삶에 실제가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 말에, 신학 속에 진리를 두지 실제 삶 속에는 진리를 두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수치이고 또 나의 수치이다. 예배 드릴 때는 진리를 말하는 것 같고 말할 때는 진리를 말하는 것 같고 또 신학적인 논쟁을 할 때는 진리를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진리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 한국 교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그분이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 진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지금 사도행전 매일 성경으로 5월부터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교리를 또 어떤 신학을 붙잡고 있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책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어떤 교리, 어떤 신학을 붙잡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 사도행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고소한 교리와 신학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만들어내는 이 진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기에 사도행전은 이 교회의 삶을 집중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수많은 전략들을 꾸밉니다. 사단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는 교회가 교회되지를 못하게 해서 결국에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급속도로 확장되어지기에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가진 계략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교회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말해주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사단이 어떻게 교회를 회방하고 있는가, 사단이 어떻게 교회를 자꾸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략들을 쓰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종종 자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생겨나는 시점에서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물리적인 박해였습니다. 처음에 교회가 생겨날 때는 대체적으로 물리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미전도 국가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복음이 전하게 될 때, 그래서 교회가 생겨나고 할 때
그보다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이 이 물리적인 박해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위협함으로 교회가 생겨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가진 박해를 이겨내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제 교회가 생겨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게 되면 이때 또 사단은 전략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유혹함으로 교회 안에 거짓된 신앙과 거짓된 위선이 들어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위선된 신앙이 교회 안에 침투하게 될 때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는 모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사단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대교입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위선이 들어오게 되자 가장 타락한 종교 집단으로 전락하였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비판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의 위선을 비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비판하죠. 화로다, 저주받을지어다 막 하면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이런 험한 말씀을 하셨던 것이 이 신앙의 위선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신앙의 위선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기에 아나니와 삽비라를 직사하게 하는 처방을 내리므로 기독교 신앙의 거룩성과 이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내게 됩니다. 위선을 침투시킴으로 교회의 순수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획이 무산되자 사단은 아주 교묘한 계략을 또 쓰기 시작합니다. 그 계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네. 이 6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말하므로 예루살렘 교회가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나날이 성장하였기에 교회는 성도수가 많아지고 있고 성도수가 많아지는 만큼 재정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재정의 상당 부분을 이 과부들을 돕는데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당시까지는 교회에 건물이 없었습니다. 이 기독교가 국교화되기 전까지는 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라는 게 돈이 들어갈 일이 없죠. 그래서 이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데 교회 재정 대부분을 사용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 이유는 교회가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내던 중에 문제가 생겼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갔는가를 말해주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과부들을 위해 어떤 매일 식량을 공급해주는 이런 그런 사역들을 했는데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이 구제 식량이 잘 전해지는데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구제 식량이 전해지지 않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제 원망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교회 안에 벌어지게 된 것이죠. 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간의 갈등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빠지게 되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습니다. 추측하기는 사도들이 재정을 맡아 구제를 관할하고 있었기에 사도들에게 과부들의 명단을 알려주는 사람들 역시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그들이 구제 대상자를 조사할 때도 그들이 알고 있는 과부들을 추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헬라파 과부들이 대상자에서 빠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 그 일이 아무리 성경적이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완전하지 않게 사람이 만든 시스템도 완전하지 않아 그 시스템 자체에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결함 있는 시스템을 그 문제투성인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으니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것은 너무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결함이 생기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는 것입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되면서 교회 안에 원망하는 이제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사도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을 이제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린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이라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생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아마 보통은 이렇게 해결했을 것입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빠진 것이 문제이구나. 그러면 이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 명단에 넣어서 구제하면 되겠구나. 어려운 일도 아니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들이 내린 결론은 전혀 엉뚱한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구제로 인해서 생기는 원망과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는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에 전념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표면적인 이유는 교회가 급성장함으로 교회 재정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그 안에는 구제해야 될 과부들도 많아지게 된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1절 말씀처럼 제자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바로 전 구절이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인데 제가 5장 4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막에도 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 사도행전 6장 1절 이전까지 사도들이 어떤 일에 전념했습니까?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제자들이 많아진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입니다. 성도들이 제자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마땅히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제자가 생겨나게 된 것이 위험한 일이 되었습니다. 사도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운 제자들이 생겨났으니 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일을 하라고 하고 우린 넘쳐나고 있는 이 교회 재정을 관할하는 일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재정이 많아져서 재정을 운영하는 일은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전 사도들의 이런 마음을 품는 게 이해가 됩니다. 사도들도 좀 지쳤을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지속한다는 게 참 힘든 일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가 시작한 지 지금 14년대가 되어 가는데 개척 때부터 일주일에 설교를 지금은 조금 적게 한 편입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한 6번, 7번 정도 하는데 개척 초기에는 설교를 새벽 예배 5일 5번, 수요 오전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설교, 이게 한 10번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목사로 사역할 때는 일주일에 설교 한 편 하는 게 한 편도 잘 안 하죠. 근데 교회를 개척하니까 밥 먹고 하는 게 설교입니다. 설교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반면에 돈 쓰는 일은 재밌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걸 게을리하고 교회 재정 사용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을 때 교회 안에서 구제로 인한 원망의 말이 생기는 걸 보고 사도들은 문제의 원인을 넣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도의 소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거기에 소홀히했던 자신들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재정과 관련된 일체의 고난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사도의 본래 직무인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생기는 원망의 이유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은 곳에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1절에 나오는 이 원망하다에 해당하는 헬라 단어는 공기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공기스모스라는 단어는 막 큰 소리로 대놓고 불평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수군수군대며 투덜대는 불평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공기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로 되어 있는데 기원전 20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한 200년 전쯤에 당시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히브리어를 잘 모르게 돼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이 유대인 랍비들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이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70인역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뭐 히브리어 성경을 읽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70인역 헬라 구약 성경을 읽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원망하다라는 말인 공기스모스가 이 구약 성경에 몇 번 등장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16장에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한 달 후에 홍해와 시내산 중간 지점인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 부분을 70인용 성경에서 번역하면서 공기스모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아론을 향해 수근수근거리면서 투덜거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대놓고 뭐 불평가하지 않지만 수근수근대면서 투덜대면서 모세 아론을 원망하죠. 자, 그런데 무엇 때문에 수근수근하고 투덜거리는 것입니까? 먹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을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음식이 다 떨어지고 이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투덜거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 상황을 말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7절과 8절 말씀을 또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계속해서 사용되는 단어가 이 원망이라는 단어이고 그 원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70인역 성경에서는 공기스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통상 신약의 교회를 가리켜서 영적인 이스라엘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 생활하는 것을 교회 생활 혹은 신앙 생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무엇 때문에 공기스모스 원망하게 되었습니까? 먹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는 감격을 누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고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유무상통의 삶을 사는 감격을 누리게 된 후에 첫 번째로 하게 된 원망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먹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식량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도 모두가 먹는 것 때문에 수근수근대는 투덜거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굶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있지만 만나를 내려주신 진짜 이유는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면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이제 이 사실을 깨닫고 예루살렘 교회의 이 먹는 것과 관련해서 식량과 관련해서 생긴 이 원망의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 말씀과 연결시킨 것입니다.
겉으로는 구제 대상에서 빠진 사람들이 그 행정적인 착오 때문에 원망하는 일이 생긴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소홀히 함으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이 생겼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식량 때문에 그 안에 원망이 생겼을 때 사도들은 이 문제의 본질을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은 곳에 두었던 것입니다. 참 사도들이 참 대단한 거죠. 오늘 본문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은 고차원의 사역이고 구제하는 사역은 낮은 차원이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구제는 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걸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에게 맡겨진 소명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맡겨진 소명을 제쳐놓고 다른 일에 신경 쓰게 될 때, 다른 일에 관심을 두게 될 때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3년 동안이나 그들을 가르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원망하는 말들이 생겨나게 되므로 문제가 생기자 사도들은 자신들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을 사도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도를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친 일을 중단했던 것은 아닙니다.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마치 우리말만 보면 사도들이 말씀 전한 일을 거의 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쳐놓고라는 헬라어 단어가 카탈레이포라는 단어인데, 이 카탈레이포라는 단어는 이 카타라는 전치사와 레이포라는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카타라는 말은 어디 아래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이고 레이포는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카탈레이포는 아래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 재정이 많아지자 또 구제해야 될 과부들이 많아지게 되자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이제 우선순위에 두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그 아래에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교회 안에 수군거리는 원망의 소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이 문제를 겪으면서 사도들은 자신들의 본래 직무가 말씀을 전하는 것임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는 집사를 선발하여 집사들에게 맡기고 자신들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 이걸 표현하면서 말씀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사역이라는 말에 대해서 각주를 달아주고 있는데 말씀의 봉사라고 성경책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봉사라는 이 헬라어 말은 디아코니아라는 말입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종이 되어 시중들다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직무가 말씀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고 재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포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재정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포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본래의 소명을 붙들 수 있었던 비결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자기에게 맡겨진 본래의 소명을 붙잡고 살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을 붙들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들이 본래의 소명을 붙들게 되자 하나님 말씀이 점점 다시 또 왕성해지게 됩니다. 왕성하게 되다라는 말인 아욱사노라는 이 단어는 자라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로서 오늘 본문에서는 능동태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에서 미완료형은 멈추지 않고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할 때 쓰이는 시제입니다. 자,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자라나게 됩니까? 사도들이 자신들의 소명이 말씀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고 다시 말씀 앞에 종으로 서게 될 때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도들이 자신들의 소명이 말씀을 전하는 이름을 알아서 재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포기하고 말씀의 종으로 다시 서게 되었을 때
허다한 제사장들이, 이 제사장은 유대교의 제사장들이죠. 유대교의 허다한 제사장들이 예수를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유대교의 핵심 계층으로서 유대교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주도적인 일을 했던 사람들이, 또 사도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던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사도들이 재정에 관여하는 일을 그만두고 말씀 사역에 전무하는 걸 보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도들이 재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내려놓고 자신들에게 부여된 소명인 말씀의 종이 된 것을 선택하는 걸 보면서 이 제사장들이 깊은 깨달음이 왔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돈에 대한 권한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놓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유대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인데 다 돈 관리하는 일로 나중에 다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은 다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결탁해가지고 돈을 버는 일에 현황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막 상을 엎으시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다 지도자가 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등한시하고 돈과 관련된 일들, 이런 이권에 개입돼서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이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깨닫는 겁니다. 저들이 믿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저들이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저들이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시기에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허다한 이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그 프랑스 남부 니스라는 곳에 가게 되면 혹시 프랑스 여행 갈 일 있으시면 한번 여기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라프티트시라, 불란서 말이어 가지고 잘 익숙지가 않은데 이 라프티트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이 카페에서는 커피를 주문하는 손님에 따라 커피 가격이 결정됩니다. 우리 보통 커피숍 가면 커피 가격이 다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값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카페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커피 가격이 다 다릅니다. 손님이 커피 한 잔 이렇게 주문하면 커피 값은 7유로, 우리 돈 한 7유로면 한 10,000원 정도가 됩니다. 만약 손님이 커피 한 잔 주세요 이렇게 주문하면 커피 값은 4.2유로, 우리 돈으로 한 6,000원 정도가 됩니다. 만약 손님이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커피 값은 1.4유로, 2,000원 정도를 받습니다. 이 카페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높아지고 싶은 자리에서 내려와 낮은 자가 되십시오. 종이 되십시오. 그럼 우리가 당신을 대우해 주겠습니다. 이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그 깨달음을 이 카페는 이 가격을 달리하는 이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서두에 소개한 홍정길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배, 말에 신앙의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삶의 실제가 되어 다가오는 신앙만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각자에게 서로 다른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의사로 불러서 의료적 사역을 하게 하시고, 어떤 분에게는 교사로 불러서 교육적 사역으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회사에 다니게 함으로 사회적 사역을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부로 부르셔서 가정적인 사역을 하도록 부르셨죠. 각자의 부르심은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됩니다. 그런데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디아코노스, 종이 될 때만 디아코니아, 봉사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종이 되어 자신을 부인함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을 이루어갈 때 교회는 흥황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목사인 저는 말씀을 제쳐놓고 싶은 유혹을 매 순간 경험합니다. 목사가 매 순간 말씀을 제쳐놓고 싶은 유혹을 느끼듯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말씀을 제쳐놓은 일은 어떤 일입니까? 제쳐놓고 싶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고, 그걸 다시 붙들고 종의 자세로 서갈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사도행전의 삶을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부인함으로 맡겨진 소명을 이루어 가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늘 자신을 부인하며 이 종의 자세를 취하고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루살렘 교회가 나날이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었기에 잘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제자들이 많아져 가고 있었기에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의 종이 되는 것은 잠시 아래 두고 재정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도들의 실수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도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말씀의 종이 되는 것임을 깨닫고 다시 말씀의 종으로 회복되어 가는 걸 통하여 우리들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자기 부인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래야 맡겨진 소명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이 조금 오늘 설교가 길어서 했는데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 하고 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선포된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한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지만 다 다르게 불러주셨습니다. 각자의 부르심은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됩니다. 자신을 부인하며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 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흥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명을 감당해 갈 때 나를 부인해 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실하게 감당하되 겸손하게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듯이 혹 나에게도 무엇인가를 제쳐놓고 싶은 그것이 실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우리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내가 제쳐놓고 싶은 그것, 그걸 잘 감당하고 나를 부인해감으로 하나님을 위한 사역과 하나님을 위한 봉사로 이게 승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각자의 가운데 하나님께 귀한 사역들을 맡겨주셨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너무 부담되고 힘들고 어렵기에 또 여러 가지 또 핑계를 대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처럼 우리 역시 각자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건만 이것을 제쳐놓고 싶고 아래두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해주시기를 구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사명이 하나님 아버지 하고 싶지 않은 때가 많이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들이 하나님의 사역이 되어지고 봉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사역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맡겨진 사역들을 하나님을 성실하게 감당해가며 하나님 겸손하게 감당해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길 구해갑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해갑니다. 나를 부인해가게 될 때에 나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한 봉사가 되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섬겨가고 이렇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섬겨가는 삶을 살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길 구해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맡겨주시는 귀한 사명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이 들 때마다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셨고 제가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꺼이 감당해가는 그런 바른 종이 되어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날마다 나를 부인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를 구해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복된 삶을 살게 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될 때 교회가 흥황케 되어지고 교회가 교회가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가게 되는 이런 데가 임하게 될 수 있게 되길 소망이 갑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내려주십시오. 아버지 그 길을 베풀어 주십시오. 사단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각자 맡긴 사명들을 내려놓으라고 제쳐놓으라고 자꾸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의 계획에 맞서 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구원부가 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 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내려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이 갑니다.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어 정죄하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한 가정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결혼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또 우리 깨어진 가정들이 수도 없이 사회 곳곳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하늘의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이렇게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과 성숙하지 못함이 고통스러운 가정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가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깨어진 가정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하나님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어가는 그런 은총이 이 나라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가정이 건강해야 국가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서 건강한 가정들을 세워나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건강하고 복된 가정의 좋은 모델들을 갖고 살아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건강한 가정에 대한 소망과 꿈을 주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려고 우리나라의 가정들이 회복되어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려고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6월달에 또 가정의 달로 허락해 주시어서 특별히 하나님 가정들을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가정들이 계속해서 세워져야만 이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됨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가정에 대한 꿈을 하나님 아버지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이런 나라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젊은이 가정에 대한 거룩한 꿈을 갖고 살아가야 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통해 하늘의 안식과 하늘의 평강을 누려가는 복됨을 누려가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이 하나님의 사명에 하나님 아버지 기꺼이 순종해 갈 수 있는 이런 젊은이들에게 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한 가정들의 곳곳에 세워져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를 구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젊은이들 여러 가지 하나님 직관 문제로 여러 가지 환경상 또 직장 문제로 하나님 가정을 꾸나갈 하나님의 여력이 생기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구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젊은이들이 가정을 꾸나갈 수 있는 복되는 환경이 있어져가게 되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너무나 깨어진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그런 깨어진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진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불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건강한 가정의 모델을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해 갑니다.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그런 모델이 되실 수 있게 되길 소망해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깨어진 많은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깨어진 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편에 나와 하나님 가정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거룩한 열망을 뿜뿜 회개하며 그렇게 온전한 가정을 세워나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도의 가정의 모든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보여주시고 그런 복된 가정으로 서가게 되게 되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세상과 가정과 별 차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세속과 되어지고 타락해져가고 무너져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땅에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을 온전히 선악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십시오.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구해갑니다. 각 가정들이 일어서게 될지어다. 가정들이 회복될지어다. 무너진 가정들이 회복될지어다. 이혼한 가정들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어디 자녀를 떠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님 간의 갈등이 하나님 또 깊어져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든 갈등들이 조장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이 무너게 될 것을 선포해 가옵나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모든 사단의 계기들은 결박을 풀고 묶임을 당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 모두 하나님 아버지 이들 계기가 무너지게 될 수 있게 될 소망이 갑니다. 이들 계기가 무너지게 될 수 있게 될 소망이 갑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려주시고 아버지 그 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걸어가신 주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때 모든 것을 통하신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만이 홀로 이때 모든 가정에 주인 되주시고 가장 되주시고 선포해가는 복된 간을 서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힘들어지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생활도 많이 또 힘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가십시다. 특별히 또 후원이 끊겨서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적지 않게 있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이 어려운 상황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기를 구합니다. 해마다 약 우리나라에만 선교사 중에 한 400~500명 정도가 이제 선교사들 은퇴하게 되는데 그 은퇴 선교사들의 생활이 참 구차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은퇴하는 선교사들의 한국에 돌아와서 남은 여생을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분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우리 은퇴 선교사들의 삶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 가십시다. 또 우리 교회와 협력하는 6가정의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과 그들 사역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섬기는 중보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선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민족과 열방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선교제 나간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동의된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워지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일들에서 많이 힘겨운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많은 선교사들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여 그분들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해갑니다.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영혼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내는 선교사로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그 영혼들을 구해가고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심년을 저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그래 선교사님과 돌격해가는 기쁨을 들어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혼이 끊게 이 경기 어려움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고 또 많은 까마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경제 어려움들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 열어주시길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한 우리 하나님 한 해에 은퇴하는 선교사들이 400명이 이르러 은퇴해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은퇴를 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이들이 한국에 돌아와 살아갈 여러가지 형편이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위한 삶의 터전이 많은 데저 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생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살아가는 성사님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를 구해갑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이런 일에 하나님의 앞장서서 헌신해 가게 되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종들을 하나님 우리 삶을 내어드리고 이를 잘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승리가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겨레가 동역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라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헌법되는 김기환 승리가님 우리 송지선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한년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구해 가밀라는 삶 가운데 기한년매들이 며칠 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난 우리 장기 선생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경제 어려움 속에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연의 교육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과의 어려움들을 잘 끊어나갈 수 있도록 기한년을 붙잡아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육의 선생님 기억하여 주시고 세계 땅에서 하나님이 이 뒷설문을 타게 할 때마다 또 생명만을 생각할 때마다 힘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주시는 구해갑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좋은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성선 이은재 사역가를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와 하나님 아버지 또 캄보디아에서 하나님 행하는 귀한 종들 강건케 해주시고 서울의 추강한 줄을 서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참으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온 교우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이 신비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 예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기쁨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죄에 무너져버린 세속화된 교회들처럼 되지 않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이 약한 세상과 싸워 이겨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세대로 점점 향해가고 있음을 우리 성도들이 직시하고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더 근신하고 더 깨어있는 교회로 서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다음 주에는 전교인 야외와 우리 동네 사생대 가운데 좋은 일기를 주시고 우리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행사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즐겁고 행복한 행사가 되기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가십시다. 우리 6월 달에는 우리 교회 귀한 일꾼들 뽑는 또 임직 투표 선거가 있습니다.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므로 교회가 탄탄하게 써져가는 이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우리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산 교회의 힘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교회의 힘을 압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힘을 알게 되어집니다. 주님 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내주시고 구해갑니다. 하나님 성령의 매 소망 교회를 지켜주시길 구해갑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해갑니다. 성령이 통치하시는 교회를 들어가게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해갑니다.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살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온 교우들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이 신비의 일을 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는 사실 이 감격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어가는 이 기쁨을 누려가게 되는 모든 교우를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에 죄에 무너져서 세속화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세속화되어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죄에 빠져가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버리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구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교회의 십자가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게 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생명의 보혈이 생명의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가고 아버지의 복음을 온 세상에 드러내며 아버지의 나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룩한 교회를 쓰임받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드린 교회를 생각하게 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나를 떠나가는 하는 그런 교회를 쓰임받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저희는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제가 또 목사로 세움 받았지만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지도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강건한 지도를 서가게 되게 될 수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지도자를 서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저 교회 야외가 있습니다. 좋은 일 기록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일 기록해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참석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최고 나는 이전치가 되어지고 손을 향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교지 아이가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다음 주 토요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생대가 있습니다. 우리 사생대는 기록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많은 이동의 아이를 참여해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네 사생대가 되어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를 구해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길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많은 어머니 부모님을 참여해야 돼서 그저 즐거운 시간 복된 시간 보내게 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이들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한 10년을 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되느니 생기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달에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귀한 신실한 일꾼을 쓰는 임직선거가 있습니다. 신실한 일꾼이 소중하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 사랑하고 십자가 자기를 부인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귀한 일꾼을 빈받게 되어지고 소연해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길을 베풀어 주시는 거에 갑니다. 하나님 그 길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길을 베풀어 주시는 거에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신일꾼이 저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자 든든하게 소리하게 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각자의 가정을 놓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누려가는 복된 가정이 되어갈 수 있도록 저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싶어하는 그런 가정으로 서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이 되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 자녀들이 깨달아서 그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본을 보여가는 그런 복된 가정을 태어나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을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놓고 함께 기도할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가정을 주님 편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가정이 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통치하는 가정 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정이 정말 교회 같은 가정이 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가정이 되게 될 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복된 가정이 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길 구해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과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게 될 수 소망해 갑니다. 하늘을 열시고 하늘의 놀라운 복들이 임하게 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되는 가정이 되게 될 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미소 짓게 하는 그런 복된 가정으로 서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를 구해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고 주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가정으로 서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될 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녀를 서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주시고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신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꿈들과 계획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이루어가는 복된 자녀로 서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주시고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위해 귀하게 헌신해갈 수 있는 귀한 수 임받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는 또 이제 가정에 또 가장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함 투성인 이렇게 문제 많은 인생을 제 가정에 가장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제사장을 세워주셨는데 이 제사의 직분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들 가족식구를 가리는 도와가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제사장이 되게 될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내주시는 거에 갑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적인 아버지가 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버지를 서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에 갑니다. 아내를 격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여인을 서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숙한 여인을 서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지런히 그 가정을 섬겨나가고 가정을 전하는 귀한 영을 수임받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내려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내 동안 영광 받아주시오. 저희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시는 가정입니다. 복된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된 가정이 되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존귀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모든 축복을 한 사람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